할렐루야. 즐거운 맥주 감사절을 우리는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에 말씀 퀴즈 대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캐치를 해 주셨으면 좋은 것이 거의 1년 동안 우리는 큰 줄기를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냥 즉석에서 이번 주에는 이 설교해야지, 다음 주에는 저 설교해야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큰 줄기를 가지고 1년 혹은 2년, 3년을 끌고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좀 큰 틀을 바라보시고 함께 오시면, 정말 목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목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보다는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우리를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끌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회성에 그냥 연설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들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정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책상 위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 책상 위에 오래 앉아 있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놀지는 못하고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족쇄에 걸려서 재밌게 놀아보도 못하고 지옥 가서 불타 죽을 거 아닙니까? 기왕 갈 거 여기서는 재밌게 놀다가 가자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기왕 갈 거면 이 땅에서라도 천국을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일회성에 그냥 듣고 졸다가 오늘 좋은 말 들었다, 뭐 교회 가서 나쁜 말 듣겠어, 뭐 일회성에 그런 말씀 듣고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끌려가고 끌고 가는 그 통째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역사가 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우리 다 맞췄어요. 그렇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솔직해져 보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 구절을 우리 쪽으로 약간만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살짝 한번 꼬아보세요. 이거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내 영혼이 왜 잘 되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왜 당신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죠?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를 살짝 얘기해 보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발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지요. 근데 결국은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멍 때리면 안 돼요. 지금 한 3번 멍 가셨어.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멍 가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아멘? 맞죠? 그럼 왜 영혼이 잘 돼야 되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어야지요. 그러니 이 말씀에 우리가 원리를 알고 간다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범사가 잘 되고 그 잘된 범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범사가 잘 될 건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냐는 겁니다. 2022년 제가 여러분을 지금 끌고 나가는 방향성이 바로 더 라스트 스포트입니다. 한간에 오해도 있으셨다고요. 제가 목회를 그만둔다고. 목사 회복 안 되면 그만둘 건가? 근데 그 마음도 이게 0%였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주께서 아니라면 안 할 겁니다. 네, 늘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신호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뛰쳐나가서 이 세상 재미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광스러울 갈 것입니다. 저도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더 라스트 스포트입니다.
이대로는 좀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처럼 좀 살지 말자는 겁니다. 뭔가 좀 바뀌어보자는 거예요. 왜 지금처럼 삽니까? 왜 지금처럼 살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바뀐 역사, 지금 사건이잖아요. 이거 보면서 약 올라야 돼요. 요런 것 보고 약이 올라야 돼요. 왜 나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무엇이 문제길래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좀 움직여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라 했어요. 이거 그냥 책 읽는 거 아니고 책에서 배운 거 이렇구나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에게 와닿아야 하고 내 역사가 그렇게 움직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제가 마음이 제 그릇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가 봐요. 제가 정말 다른 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잘 안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잘 되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제 그릇이 요거밖에 안 돼요. 다른 교회 그거 알아서 하겠죠. 왜 다른 교회까지 제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정말 전화가 옵니다.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 전화가 안 와 저한테. 다 편하게 사시는가 봐요. 네, 정말로 전화가 안 와요. 매일 교회에 있는데 찾아오실 분도 없어요. 근데 대도 안 된 사람들 찾아와.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신앙 상담이 필요하고 그래 유튜브 효과는 있더라고요. 네, 연락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교회 상담하시라고. 그럼 제가 뭘 알아서 상담을 해드립니까? 아니 안 그러세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을 붙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기들 엄마들한테 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부모님 다음으로는 내가 이 애들 제일 많이 압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살을 부대끼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상담을 해도 이야기를 나누어도 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대뜸 전화 와가지고 이런 문제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 심지어는 말씀 구절 한 구절만 좀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본교회 목사님과 상담하시옵소서. 저는 모릅니다. 네, 그래도 말씀 구절 한 구절만 좀 달라고 하면 제가 방법을 설명해줘요. 오늘 책을 팍 읽었다가 눈에 꽂히는 거 보라고. 그리고 네, 끊습니다 하고. 제가 이런 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정말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는 조금 알아서 되고, 하여튼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이 행복하다는 게 여러분 영혼만 잘 돼 갖고는 안 행복하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범사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이클이 같이 돌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죠. 범사가 잘 되면 신나서 영혼이 또 잘 돼요. 그럼 영혼이 잘 되니까 또 범사가 잘 되죠. 범사가 잘 되면 신나서 영혼이 또 잘 돼요. 근데 영혼이 잘 못 되잖아요. 범사가 안 돼요. 범사는 미치면 돌아보겠는데 무슨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네. 우리 믿음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 죽겠을 때에 찬양 나오는 신앙은 우리 참 아직 안 돼요. 언제 찬양 한 자리가 나옵니까? 즐겁고 기쁨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아직 그 정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신앙을 제대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장면을 보면요, 이 여인의 첫 번째 행동을 볼 수 있는데 인정하고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인정이 안 되는데. 이 여인에게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다, 이 한 구절이
우리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게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 그런 사탄 마귀가 들어간 여자가 아니라, 그런 딸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여자임을 원문에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작점이 뭐냐면 그 딸을 치유하겠다고 온 만방의 소문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은, 출발은 인정함입니다. 인정함. 내 스스로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과는 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슬퍼하자, 이 말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고 인지하고 나아가야, 지금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너무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치유해 줄 거다.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는 정확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자기의 딸이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밖으로 내뱉는 것도 정말 어려운 시기 중에 한 시대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소문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자신의 아이의 문제 있음을 온 천지에다가 다 지금 나타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소문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병 걸리면 뭐 하라죠, 여러분? 소문내라 하더라고요. 병 걸리면 내가 여기 아파요라고 소문내 보면 온 천지의 의사들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니까요. 여기 병원 가보세요, 저기 병원 가보세요. 근데 혼자서 꿍꿍거리고 있다가 이상한 병원 가가지고 안 아플 것도 병을 얻어옵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소문내라라는 말처럼 내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면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왜 변함없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노름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를 때는 네가 호구다. 이런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노름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를 때는 네가 호구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난한 사람은 맨날 가난합니까? 왜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맨날 돈에 매여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경제적인 논리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내 스스로를 보십시오.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 도둑질 안 합니까? 헌금 제대로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의 이 반응을 가지고 분명히 비난할 겁니다. 헌금 설교한다. 헌금 설교한다 나는. 왜요? 저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경제와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저는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돈 때문에 힘든 사람 찾아봐. 왜 돈 때문에 네가 힘든가? 신앙이 있잖아. 신앙적으로 답을 찾아봐. 답 다 알아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이 맞나 봐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왜? 안 바뀌니까. 한참 우리 청년들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앙 좋은 사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때 딱 한마디 했어요. 11조 하는가 찾아봐라. 왜냐하면요,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헌금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헌금하고 계시잖아요. 그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듣고 비판할까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판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싶어요. 왜? 그러면 계속해서 금연 그 꼴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답니다. 암만 이렇게 살아봐도요, 부자가 될 방법은 세상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적 방법으로 안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왜 안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는 11조요. 그 얼마 돼서요? 네, 저는 참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도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 얼마 돼서 이거를 내니 안 내니 못 내니 이러고 있나 내 심령이. 여러분 목사는 뭐 그런 고민이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목사는 뭐 이슬만 먹고 삽니까? 네, 목사 까마귀가 안 물어줘 주더라고요. 네, 성경에 보면 까마귀가, 요즘 까마귀가 물어주면 더러워서라도 먹겠습니까 그거? 네, 조리 인플루엔자 걸린지 어떻게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드는 이 마음과 심정을 고뇌를 생각해 보면서, 목사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인정하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올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젠 좀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해보십시오. 네, 언제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절대로 인생 못 펴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쭉 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 가정을 살펴보고 내 집을 쳐다보고 그냥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집이 있던가? 왜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집은 매일 돈 때문에 문제가 될까? 왜 한 번도 허리를 펴고 살아보지 못할까? 엄마도 아버지도 아들도 딸도 그 아들도 딸도 왜 그렇게 살아갈까? 쳐다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시작은요, 이 엄마가 딸의 상태를 인지한 것부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있대요.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는 가장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와서 상담하고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살아갈 수 있는데, 대부분 부모들이 그 시기를 놓쳐버린대요.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인정이 하기가 싫대요. 그러면서 그 박사님이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오히려 정상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수시로 와서 상담한대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부모가 인지가 되는 자녀들은 안 데리고 온대요. 왜냐하면 혹시 내 아이 문제 있다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안 데리고 온대요. 인지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니 변함이 없고, 그렇게 아이가 성장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에 아주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오은영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 제가 들으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 안 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압니다. 진짜 다 모르겠거든. 이제 오세요. 저는 왜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안 오실까, 연락을 안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괴롭히지 않으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워낙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뭐 특별한 상담 없이 내가 다 내 문제를 깨닫고 내가 가야 될 바를 알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야 제가 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내 문제가,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 아들이 내 딸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싶으면은 그때 오시면 됩니다. 그럼 말씀으로
답을 우리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 아들이 왜 이럴까? 내 딸이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소문을 듣고 동그라미 쳐야 된다는 거 이겁니다. 곧 왔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도. 이 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소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그러니까 막 있잖아요. 방구 꼈다는 소문은 뒤돌아 놓으면 막 다 전해지는데 왜 이 예수의 소문을 안 퍼뜨릴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막 아파트에 막 퍼뜨리고 막 뭐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막 이야기 퍼뜨려 가는데 왜 이 예수의 소문은 잘 안 퍼져 나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뭐냐면 소문 내는 겁니다. 소문.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게 있겠죠.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곧 와가지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표현이 바로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그가 높음을 고백하며 나는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25절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정도면 됐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속 시원한 건 줄 압니까 여러분? 숨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숨겨지는데 왜 숨기겠습니까? 사람이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 앞에는 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냐면요. 거짓말할 게 없거든요.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왜 숨기겠습니까? 숨겨나 보셨습니까? 어떤 라디오 들어보니까 자기 아빠 술 주정이 술을 드시고 들어오면 숨겨놨던 비상금을 꺼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래요. 비상금 우리 어머니들 어디 제일 많이 있냐면요. 화장실 그 위 여러분 많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화장실 보면 무조건 점검구라해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열고 안에 보시면 거기 남성들이 비상금을 가장 많이 숨겨 놓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술 주정하면 비상금을 나눠줬다가 다음 날 되면 다시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 숨겨놓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게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힘드냐면 숨기려고 하거든요. 숨기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 문제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죠. 문제가 없는데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다른 사람 눈에는 당신의 문제가 보이는데 네 눈에는 네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싶으면 물어라도 봐야 돼요. 이쪽 귀담아 가지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심지어 제 눈에도 문제가 보여요. 그런데 본인은 문제를 못 봐서 문제라고 인지를 안 하는 건지, 뭐 때문에 저러는 건지 잘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는 신앙이면 다 산으로 올라가자고요. 범죄치 않을 것이고 시골에 살면 돈이 안 든대요.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더 안 들지 않겠어요? 맨날 이 마음의 번뇌와 욕심은 다 돈에서 오는 거잖아요. 머리 쫙 깎아보고 머리를 왜 깎는 줄 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야 돼. 머리 안 밀어보면. 그래서 머리 깎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왜 머리를 깎는데? 쫙 깎아나면 미용실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스타일들 안 할 거면 자기가 집에서 밀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면, 이 신앙은 죽어서 가는 천국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발견하십시오. 눈을 뜨고 보십시오. 왜 나는 돈이 없나? 이 문제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내 자녀는 저렇게 살아가나? 문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답도 여러분들이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의 고민이요, 진짜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얼마 된다고 그거를 훔쳐 먹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정의 제1원칙으로 삼을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치 않는 자 밥도 먹지 말랍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 왜 밥을 먹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세어보고 계산하고 내일까 말까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쏙 편하게 하지 마. 그리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받아가. 하나님 밖에 답이 없습니다. 돈이 부모가 아무리 많아도요, 이제 세금 때문에 못 몰라줍니다. 네, 부모가 100억 1000억 갖고 있어도 증여세가 60% 70% 이대고 끝까지 추리해서 받아내겠다고 세무서에서 엊그저께 발표를 하더라고요. 못 물려줍니다, 이제. 그럼 자식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부모가 전해줄 수 있는 건 이 아름다운 신앙의 방법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겁니다. 문제를 발견해야 문제를 해결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문제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야 해결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내 아이 문제 없어,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크는 겁니다. 내 가정 문제 없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가정 그렇게 그냥 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미움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10년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은혜인데, 우리는 늘 그 미움 한 자리 얻어먹고 이게 다라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월급 200~300만 원 받으면서 그 삶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이끌어 가신다고 주는 나의 목자 되신다. 얼마나 이 자리에서 외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주눅듭니까? 해야 할 거 안 하니까 주눅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걸어가시면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늘 우리는 인정하고 늘 고백하고 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걸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다 알고 있는데 문제를 안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십시오. 무엇이 문제인가? 절대로 숨기거나
절대로 감추지 마세요. 조그마한 문제 갖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적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안 적어 주시던데 제가 이게 얘기했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 제목으로 적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제가 늘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네.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강하게 해주세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적어주셔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저한테 기도 제목 적어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깊숙하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제목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요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소원합니다. 2022년도 이 한 해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딸을 둔 한 여자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금은 보화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예수의 발 앞에 가지고 왔던 그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문제화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는 지금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화를 만들어야 문제가 되는데 그 깊숙하게 있는 그 문제 끄집어내어서 그 문제 해결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같이 분명히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혼에 이제 신경을 썼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범사가 잘 되는 그 방법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비싼 밥 먹고 여기 서서 이렇게 외치는 이 소리가 한 사람이라도 그 귓가에 들려진다면 저는 비싼 밥 먹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칠게요. 이것만 하나만 더 하고, 내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귀를 마귀가 다 틀어막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 많이 했고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정말 간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귓가에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가 더 기도할게요.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곧 왔다라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곧 왔어요. 곧 안 오면 왜 주님 다른 데 가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렸다면 곧 해야 합니다. 곧 엎드리셔야 됩니다. 곧 바뀌셔야 됩니다. 바로 행하시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그 한낱 그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평생을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더 많이 우리 있읍시다. 아멘 한 사람만 있으세요. 그러면 딱 세 분만. 저도 했으니까 4명 그러면. 네. 다른 분들 필요 없나? 저는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자고요. 돈 안 필요한 척 하지 마세요. 돈 필요한 다 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는 게 싫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는 건 좋습니다. 천국 가니까요. 그런데 아파 죽는 건 싫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 기도 제목이 100년 해로하게 주세요는 하지 맙시다. 100년 너무 길어. 생각해 보게 99까지. 100살 하지 말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부 다 99살까지 사시는데 병들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모세처럼요 눈빛이 초롱초롱한 가운데서
주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 하고 딱 갚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하고 저는 지금 그 기도합니다. 제가 원래 옛날에 어떻게 죽고 싶대 설교하다가 팍 죽고 싶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무거운 거 누가 끌고 나갈 거냐 이제 그래가지고 제 소원은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 딱 누워 있다가 주 예수를 멋지게 믿어보라 이러고 탁 갚는 게. 왜 그런 기도는 안 하세요, 여러분? 왜 맨날 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이제 내가 가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아프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도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 다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내 자녀도요 잘 됐으면 좋지 않습니까? 교황이면 좋은 대학 가고, 교황이면 좋은 직장 가서, 교황이면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살면 좋지. 뭐 그냥 뭐 대학 뭐 이 대학 가나 저 대학 가나 마찬가지고 뭐 막 이러고 저러고 그것보다는 안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증거한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사의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때 저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욕하지 마시고 목사가 저렇게 잘 산대 이러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제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만큼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나와 보십시오. 또 나올까 무섭네. 그래도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또 그건 또 싫죠. 이 놀부심 뭐야, 놀부심 뭐. 셈이 나시거든 뭐 하십시오? 셈이 나시거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약이 오른다 했잖아요. 전 약 올라요. 그래서 연구하는 겁니다. 왜 니는 저 이렇게 했습니다. 왜 니녀는 이렇게 복을 받았냐? 그것을 내가 파헤쳐 보겠노라. 이렇게 해서 준비한 게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입니다. 그냥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이 나의 복입니다. 오히려 이 복만 받아가면 우리는 본전이에요. 저는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바라볼 것이고 가능하면 우리 모든 분들도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